스님께 삼비 올리겠습니다. 반배 3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하십시오. 예, 잠깐만 마음을 가다듬고 법문 듣겠습니다. 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눈 뜨고 스님 봅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자주 들어본 대목 아닙니까? 우리가 제를 할 때나 중요한 연부를 할 때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뭐 이런 걸 쭉 합니다. 하는데 이게 바로 부파경을 대표하는 개송이고 귀절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고요하다. 불자들이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정멸이 뭐냐? 그냥 단순한 고요가 아니고 번뇌망상, 욕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하고 싶고 뭐 싫어하고 밉고 좋고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 그런 거 없는 상태가 정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법은 본래부터 이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번뇌망상 없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가래가 없는 그런 것이 정멸이고 또 자연의 진리는 제대로 그냥 움직여가는 어울려서 움직여가는 그게 정멸입니다. 그러한 것을 불자 행도, 불자들이 이런 도를 행하면 내세에 성불한다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런 자연의 인연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순응해 가면 다음의 불도를 이룬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도 돼 있지만 저는 볼 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의 고요함을 잘 가지면 내세의 불도를 이루는 게 보다 더 중요한 지금 고요하고 행복한 도를 이룬다. 그래서 나는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 아니고 불자 행도의 현세 득행복, 현세 득작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해서 행복해지면 그게 부처님의 경지이고 그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멸상 고요하다. 내 마음부터 뭐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더 즐거운 거 봐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고요히 내 마음 보고 그래서 내 숨, 들숨, 날숨에 마음을 두든지 그렇지 않은 부처님 모습을 가만히 연상하고 가나든지 간에 그냥 내 마음 고요히 한 곳에 두면 돼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내 연불만 하고 뭐 명상만 할 것인가. 일할 때는 일하는 데 생각을 집중하면 돼요. 설거지 하면서 괜히
지난 추억 생각하고 괜히 다가올 일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지인데 법화경 대목을 소개했고 또 이제 오늘 법화경 천일 기도를 한다고 공지를 했죠. 그래서 법화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런 경지가 되기 위해서 금생에도 행복의 경지, 내생에도 깨달음의 경지에 가도록 하는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 28품까지에는 그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또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각각 맞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품마다 달라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게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또 다음을 걱정해서 많이 모아 놓으려고 해.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먹을 만큼만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마라 했지만, 이 제7 화성유품에도 보면 이제 그 좋은 보배를 많이 구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오랜 동안 걸어가고 산도 넘고 뭐 고개도 넘고 물도 건너고 사막도 지나고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양식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고 보배고 무엇이고 막 다 귀찮소. 내부터 살아야 되고 뭐 여기서 그냥 그만 갈라요. 이제 인솔자에게 그래요. 그만 간다고 그래. 이제 그 보배가 있다고 하니까 그곳까지 가려고 나섰는데 하도 길이 멀고 험하니까 가다가만 지쳐서 그냥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그럴 지경이라. 그래서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몇 걸음만 더 가면 요 고개만 딱 지나면 아주 편안하게 쉬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정원도 있고 궁전도 있고 성이 있어 성. 그 아래 가서 충분히 먹고 자고 즐기고 막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쉬고 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성이 그냥 없어졌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인생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면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게 있지만 마음을 고요히 해서 내면이 편안해지고 자기를 잘 알면 그런 걸 다 쉬고 충분히 내 삶에 지친 것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부처님은 이 화성유품 성을 만들어서 보여준 거에 비유했다 이인데 바로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 다른 경전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이걸 잘 알고 하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나 지침이나 또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뭐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를 건데 여러분들은 다 결혼해서 사랑하고 좋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실증도 나고 자식 키우면 좋을 거라 키웠는데 키우다 보면 힘겨움도 있고 했죠. 그럴 때 바로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 속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다 있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성에 비유한 비유, 성을 만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오늘도 기도를 하고 뭐 염불도 하고 명상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의 휴식과 안락을 취해갈 수 있는 충분한 성이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법화경은 이런 걸 비유를 들어서 뭐 비유품도 그렇고 이 화석유품도 그렇고 약초유품도 그렇고 이런 자연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깨닫도록 참 쉽게 되어 있어요. 금강경은 뜻이 좀 어려운데 알고 보면 쉽지만 알기까지가 좀 어려워요. 이런 법화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금년 동지를 지나고 다음에는 이런 여정으로 우리가 천일을 목표해. 천일이면 만 3년은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이런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세 득작불이 아니고 현세의 득작불, 현세의 부처의 경지도 이루고 현세의 행복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 부패가 좀 길지요.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길어요. 긴데 아마 계속 스님들이 추구만 하고 있거나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더 지루하겠죠. 그런데 뭐 중간에 합창도 들어가고 인사도 들어가고 또 좀 일어서락하고 이러니까 좀 낫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조화라 조화. 이렇게 긴 여정도 그때그때 잘 조화 있게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러한 가르침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지니까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동지는 뭐 오늘은 밤이 가장 긴데 내일부터는 조금씩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 그런 걸 기해서 우리가 밤은 춥고 어둡고 겨울이 춥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동지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따뜻한 팥죽을 먹고 하면서 이 춥고 긴 겨울을 잘 이기자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마지막 하니까 우리가 한 해를 잘 지나왔다고 이제 자연과 조상님과 부처님께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겨울을 잘 지나고 새로운 봄을 잘 맞이해서 새해도 더 희망차게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동지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는 추나 추동이 있어서 굴곡이죠. 높은 산, 낮은 골짜기, 편한 시간, 안 편한 우리 삶에도 편한 날이 있고 괴로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괴롭고 즐겁고 이 굴곡이 있는데 이걸 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시공양, 동지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절에 보니까 나눔의 공덕을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축을 읽어보니까 만발공양이라고 뭐 적어도 50명 이상 100명 이상에게 팥죽을 드릴 만큼 시주를 한 분이 여럿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 어제 오늘 팥죽 끓이는 수를 세보니까 그 솥을 세보고 대충 환산해 보니까 2,500명 내지 2,800, 900명 정도 분을 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량에 있는 분은 한 300~400명 이내인 것 같아요. 한 300명 정도인데. 그럼 그거 많은 거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잡수고 또 뭐 동사무소도 보내고 경로당도 보내고 밖으로도 많이 갔어요. 또 여기 못 오신 우리 절에 오래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노고살림들한테도 여러 집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눔의 공덕, 보시, 따뜻한 팥죽을 요즘 뭐 먹는 게 귀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에서 정성 들여서 이렇게 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나눔이고 또 이걸 뭐 특별히 누가 와서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시주를 해서 했고 또 아까 봉사한 분들 이야기했는데
끓이는 봉사, 또 교통 정리하는 봉사, 또 사물을 보는 봉사, 각 부서에 봉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한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또 나눔의 공덕을 많이 지은 이 보시자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요만하고 말까요? 예, 팥죽은 좀 식어도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좀 해만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동지는 자비가 발고열악, 괴로움을 덜어주고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것인데, 이 동지 나눔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본인과 이웃 사람이 춥고 괴로움을 덜하고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발언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움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지는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선덕여왕에게 어떤 남자가 선덕여왕을 언제 봤는지 너무 예쁘고 곱다고 반해가지고, 요즘 대통령 부인도 저 중앙아시아 어디 가서 아주 미인 공주라고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때 선덕여왕이 하여튼 그 반한 남자가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궁궐에서 황룡사에 참배를 가는데, 그 길에 이제 옛날 그 시대나 조선시대까지도 임금님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보통 예의를 갖춘다고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그런데 웬 남자가 딱 이래서 딱 보면서 그래요. 고개 숙여. 그러니까 오히려 길가로 나오면서 나는 선덕여왕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쳐. 그렇게. 그럼 옆에 사람들 저 미친놈이 있나.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관리, 요즘부터 경호원이야, 경호원들이 어디 함부로 당장 그 위에 지시하는 사람 끌고 가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야 나는 여왕님을 사랑해 못 가 이렇게 감을 지르니까 밖이 소란스럽거든. 그래 왕이 이제 가만히 딱 있다. 저 무슨 소리고, 웬 남자가 택도 없이 임금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사랑한 게 뭐 제가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벌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꼭 선덕여왕 얼굴 한번 볼 거라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자꾸 따라와요. 그런데 따라오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황룡사에 이제 가면서 그래 이제 자꾸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황룡사까지 따라왔어. 그래 법당에 가면서 이제 마주쳤어. 그래 내가 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꼭 나를 더 보고 싶으면 좀 기다려라. 그러고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여왕님이 이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연민이 여겨서 그 백성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줬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거타지라고 나오던가,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임금님 하만 나올까 문간에 매 기다려도 안 나와. 점심때가 지나도 안 나오고 이제 오후가 돼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저녁 때 어둑어둑해도 안 나오시고 이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죽었대요. 기다려야 지쳐서 죽었대요. 우리 유행가에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면 죽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래, 얼굴 한번 보여주고 내하고 대화 한번 해줄 건데 두고 봅시다. 이를 악물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뒤부터 자꾸 재난이 일어나. 뭐 폭우도 오고 가뭄도 들고 뭐 동화 병충해도 들고 짐승도 막 설치갖고 농작물을 해치고 사람도 해치고 그렇게 자꾸 재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임금을 원망하죠. 왕을.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막 회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갖고 한이 맺혀가지고 온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작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그 영혼을 좀 쫓든지 달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여튼 귀신은 팥을 붉은색을 두려워하고 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끓여서 막 뿌리고 팥을 흙고 그러면 못 설치지 못하고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팥죽을 끓여 먹으라 뿌려라 그런 시작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덕 여왕의 말씀 이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긴 했는데 뭐 팥죽을 끓여서 뿌린다는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그 삼국유사 같은 데도 보면 또 부처님의 본생담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실적으로 보면 좀 허무맹랑하고 그러한 스토리가 있기도 해요.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왜 그런 게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임금님은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려고 했고 그런데 이 그타지라는 남자가 너무 임금님을 좀 기다리든지 했으면 됐겠는데 너무 그 사랑과 애착이 강해서 집착이 강해서 끝까지 못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좀 정도 참아가면서 해야 되고 좋은 일도 참아가면서 해야 되고 미운 놈도 급하게 처단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여유롭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은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고 내가 너무 짝사랑했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걸 깨달았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그런 원한 안 지고 뭐 기다리다 지쳐서 죽는 일이 없을 건데 자신이 너무 조급하고 애착과 가래와 그게 너무 심했고 성질이 너무 급했고 그래서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제 신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뭐 피해가 없도록 팥죽을 뿌리게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 하나의 신, 잘못 생각한 그런 것들은 쫓고 제압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교훈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선덕여왕을 사랑하고 뭐 그 남자 때문에 죽어서 원기가 돼가지고 팥죽 뿌리게 됐단다. 그걸 끝내면 안 돼요. 그걸 하면서 너무 욕망, 사랑, 욕구 뭐 가지려 하는 거 내 뜻대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돌아보고 현상, 인연을 살펴보고 그래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걸 못해서 이 사람은 결국 이런 이야기가
참 바보 같고 옛날의 전설 같은 그렇게 들립니까? 우리 근처에 이런 현실들이 상당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든다고 부모들이 보통 아이 한둘뿐이 안 낳아. 그래가지고 막 온갖 공주처럼 왕자처럼 온갖 거 비유 다 맞춰주고 공부시키고 뭐 다 해줘요. 돈 쓰고 노력 쓰고 정 주고 막 그렇게 다 해서 키워놨는데 무엇이 진학이 뭐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사고를 치는 애도 있고 자살을 하는 애도 있어요. 또 그렇게 부모가 잘 키워서 사랑하고 했는데 지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뜻대로 안 된다고 자살을 하는 놈이 있고 애가 있고 또 엊그제 뉴스 봤죠. 어제 그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자기 뜻대로 사랑을 끝까지 안 해준다고 찾아가서 막 해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징역 20년이던가 26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타지와 지기의 사례와 비슷해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도 아이고 안 나오니까 임금이 뜻대로 안 되겠구만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랬고 지쳐 죽은 게 아니라 자살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자살했다고는 안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처님 인연법 어울려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항상 달라진다. 그럼 네 그 괴로움도 곧 달라져. 또 좋아하는 사람이 그뿐 아니야. 이걸 지나고 헤어져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 뜻대로 한다. 다음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왜 자살을 하고 왜 사고를 치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절실하다. 젊은이들이 너무 돈 벌어서 편리하게 편안하게 사는 데만 교육 그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도 뭐 건전하게 잘 사는 청년이 많지만 개중에 그런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패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런 걸 좀 알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그 산에 짐승들이 많이 살았어요. 짐승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사자가 왕이라. 지금도 뭐 동물 중에는 사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인데도 지구상에 사자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건 현실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자는 가장 힘이 세고 용맹스러우니까 막 산에 있는 온갖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배가 고프면 나갔으면 탁 덮이 잡아먹고 이러니까 그 산중에 여러 짐승들이 사는데 다 언제 사자 밥이 될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 사자가 저 굴속에 잠잘 때 살이 이제 통문을 보내가지고 통지를 해서 모이자 우리가 잘 길을 좀 찾자 이래서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사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잡혀 죽으니까 우리가 차례로 정해가지고 그 사자한테 가서 밥이 돼주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불안하지는 않잖아. 그래 좋다 그래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차례를 어떻게 정할 거냐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 그래서 제비뽑기 해갖고 어느 날 누구 이렇게 쭉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이제 뭐 사슴이 하루는 가고 밥이 돼서 그 다음에 끙도 가고 뭐 이렇게 쭉 차례대로 갔는데 어느 날은 이제
뱃속에 아기가 든 그 토끼가, 나이 든 토끼가 자기 차례 됐어요. 이야, 참, 억울하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자식까지 죽게 됐으니까 더 억울하다. 예,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이 산중에 평화를 해치니까 약속을 지켜 가야지 하고 가다 말다 어쩌면 안 가고 살 길이 없을까 계속 궁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가다 말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다 깊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우물처럼 깊은 웅덩이가 딱 보니까 얼굴이 딱 비치거든. 그때 옳거니, 예? 아, 이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이제 사자에 갔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도 좀 늦었어. 그러니까 사자가 이놈 왜 늦어? 화를 발떡 내. 그래. 아이고 임금님요. 임금님보다 더 무서운 사자왕이 저쪽에 있는데 그 나를 붙들어 갖고 막 붙들어 안 놔주라고 하는 지금 어찌어찌해서 계속 지금 빠져나갔고 오더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내보다 센 놈이 있어? 저쪽에 있어. 정말이야? 아, 정말입니다. 가서 혼내야지, 그냥. 어디 이 산중에 내가 왕인데, 감히 그런 놈이 있어. 가보자! 그래서 쭉 토끼가 이제 안내를 해갖고, 어디 있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웅덩이를 떡 보니까 있거든. 이놈! 그러니까 그 속에도 이놈 하고 화를 왕! 하니까 밑에서 물속에도 왕!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럼 같이 대야 되니까 막, 이놈 당장 작살낸다고 팍 대들어 물속에 붕덩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얕은 웅덩이요. 깊은 웅덩이라, 깊은 웅덩이 붕덩 빠져 죽어버렸어. 예. 근데 사실대로 하면요, 짐승들은 다 물에 빠져도 헤엄을 칩니다. 치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그거 빠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깊은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사자왕이 없으니까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토끼가 지금 내 석가모니다. 지금 내 석가모니고 법문 듣는 여러분들이 그때 산짐승들이다. 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수행하고 지혜와 복덕을 닦아서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생담, 전생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거 전생하고 지금하고 부처님은 딱 연결을 시켜요. 이게 본생담입니다. 자타카라고 하는데 인도말로 거기에 이제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솝 이야기라고 나오는 그것도 거진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타카에서 서양에 가서 이솝 우화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증명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아이고 그 참 아들 동화 같은 이야기를 스님이 이 귀중한 시간에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롭게 되는 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내면을 가만히 생각해서 밖으로 지식을 모으고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기 내면으로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과 자연을 성찰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데서 훌륭한 위대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재미있게 부처님은 꾸며낸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자의 비유를 하고 토끼의 비유를 하고 삼점성의 비유를 해서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 깊이 성찰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 본생담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희생하고 힘겨움을 감수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했다는 그런 교훈이 크게 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혜를 성찰과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판단과 행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 물속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야 여기 사자 빠져 죽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도 용기가 없으면 또 그리 못해요. 그래서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가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까 법화경, 화성유품이나 본생담 이야기나 아주 재미있게 하고 마지막에 교훈을 탁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오늘 나눔의 공덕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롭고 편안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지가 기도가 좋다, 또 팥죽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팥죽은 따뜻하고 좋다, 맛있다 이렇게 말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팥죽이 다 좋은 점만 있진 않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돼요. 팥죽이 좋지만은 이제 위가 안 받아주는 사람은 안 좋기도 하고 또 그런 떡이 소화 안 된 사람은 안 좋기도 해요. 그런 단점도 이제 이 팥죽을 보면서 팥죽은 좋다만 보지 말고 이쪽 저쪽 장단점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통수 화엄살림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갖고 못한 게 있어요. 거기 화엄경 대목마다 다 좋고 부처님 찬양하고 공덕을 짓고 해양하고 뭐 이런 온갖 좋은 말씀도 있고 또 법사님들마다 화엄경이 최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화엄경이 경 중에 가장 아주 깊고 세밀하고 방대하고 그런 점은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은 데만 빠져서 되겠는가? 좋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계속 읽고 거기에만 빠져갖고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면으로 고한 자기 성찰, 명상, 참선을 통해서 정작 그 화엄의 경지에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경을 읽고 하는 거다.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좀 유감이긴 한데 내년에 또 부르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사교 입선 가르침을 다 버리고 선할 때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텅 빈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화엄경 속에서도 이런 걸 또 비유를 든 것도 있어요. 이렇게 경전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마치 은행원이 하루 종일 나무 돈만 세고 있다. 돈을 하루에 수천만 원씩 수억씩 세는데 지도는 월급 고작 하루에 몇만 원, 얼마 몇십만 원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만 계속 읽는 것은 나무 돈 세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또 다른 비유는 다른 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제 많이 알고 많이 익히고 경전을 하는 거 이거는 마치 목동이
나무 양이 몇 마리나 되나 더 많아야지 나무 양만 쳐주는 것 같다. 자기 제사는 별로 안 불어나고 나무 양 키우는데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돈 수익이 하려면 읽고 익히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꼭 하고 청정 경제에 가려고 하면 내면으로 깊이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선하거나 명상을 해서 그런 경지에 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좀 지루하지만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다른 법회에 대한 길지가 않아요. 오늘 앞에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좀 길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길어도 잘 참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월이차 공덕으로 금일기도 동참불자 설법 정법 인연 대중 모두와 선망조상 영가 모두 다생의 마음 다스림 위협하고 지혜 부족하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와 업보 모두 벗어나서 고뇌 고통 없이 맑은 마음 고요한 경지로 찾아서 자신을 알아차려 다스려서 나날이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도 모두 슬기롭고 행복한 경지로 인도하여 온 나라 온 국민 평화롭고 번영하며 자신을 알아 다스려서 평온한 경지 이르기를 지심발언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예, 이야기 보따리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